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우리 10장 끝까지 어제 본문까지 여러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그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더니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으로 11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움직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만 오래 머무시지 않고 한 마을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거기에 오래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들면 또 다른 마을로 옮기시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면 또 다른 마을로 옮기시는 그런 일들을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장소에 머무르시지 않고 오래 머무르시지 않고 계속해서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장소에 예수님이 머무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복음의 운동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늘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생명력을 가두려고 해도 그 복음의 생명력은 가둬지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은 전파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안정감을 가지고 뿌리를 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들을 부르셔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흩어다니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흩으시고 또 거기를 떠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 다니시고 제자들 또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안주하고려 하고 있는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우리는 도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명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여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 도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희망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거기를 떠나시고 오늘 2절부터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또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의 결혼 문제, 율법에서 어긋난 그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 이 자신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작은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로마 정권에 대해서, 로마 정권을 향해서 비판을 했을 때 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로마 정권에 대해서 별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작은 의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곳곳에서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시대에도 정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원하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아무 일도 하시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의심과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지고 너희 세례 요한에게, 너희 스승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뿐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 메시아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로마 정권에 대항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 질문했던 것이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쩌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사회적인 갈등을 단숨에 해결하고 어떤 압제나 억압을 단숨에 풀어주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면 오늘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유다처럼 그런 것으로부터 순식간에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때로는 가둬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꿈꾸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가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꿈꾸며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하신 이후에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은 이 이후에 보면 광야에서 머물렀던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내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또한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오늘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오고 또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 세대를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삼무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관심의 시대, 무감각의 시대, 또 무기력한 시대, 그렇게 삼무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관심 갖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한 무감각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또 그리고 무기력하다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 어떤 선지자보다 또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와서도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도, 또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도 선포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온다 하더라도, 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이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온통 자신의 관심에게만, 내가 원하는 것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런 메시아를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나가 원하는 메시아를 우리는 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들을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 중심적인 믿음, 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꿈꾸시는 곳을 향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